네, 앞뒤 양옆에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던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2000년 전 예루살렘 주민들은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환영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10만 정도라고 하는데 6월절을 맞이해서 밀려든 인파까지 합치면 20만이 넘는 굉장한 인원이 예루살렘에 운집했을 거라고 추산이 됩니다. 그 중에 대부분이 예수님의 얼굴이라도 보려고 그 군중들 속에 함께 모여들었겠죠. 그들 중 다수가 나와서 예수를 영접하는 그 장면은 그 어떤 유명한 정치인의 후원 행사나 혹은 유명한 연예인의 팬미팅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굉장한 장면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열광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아시죠? 불과 며칠도 안 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죠. 근데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팬이 있고 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종료주일에는 항상 이 부분을 점검하고 묵상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께 열광하는 팬인가 아니면 그분을 끝까지 따르려는 제자인가? 이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질문 앞에 여러분이 어떤 대답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제자의 길에 따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종려주일을 지나 고난주간에 이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자 홀리시 팀원들이 입은 티셔츠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하는 우리 팀원들이 붙잡고 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외우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외워볼까요? 네, 준비되셨어요? 네, 입만 뻥긋뻥긋하면 제가 일어나서 시킬 겁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에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네, 몇 분을 세우고 싶지만 참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꼭 외우셔야 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메시지 성경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분은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온전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다.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 말씀에 요한복음 전체의 메시지를 압축해 넣어 두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안에 있는 핵심적인 단어들을 이 한 절의 말씀에 다 넣어 두었을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 누구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온전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요. 저도 여러분도 나 살리시려고 하나뿐인 아들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을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때는 몰라도 이번 한 주간만큼은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의 못 박힌 손을 굳게 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이 주중 집회를 통해서 꼭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불가피하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 분들은 주중 예배에 꼭 정시에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에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최근에 주변을 돌아보면 다 웃는 것 같아도 그 속은 웃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울증을 겪고 있습니다. 요즘엔 우울증보다 더 많은 분들이 겪는 게 있더라고요. Anxiety disorder, 불안 장애라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일반적으로 전체 인구의 25%, 4명 중에 1명,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모든 그룹의
4분의 1, 4명 중에 1명은 이 anxiety disorder, 불안 장애를 겪고 있다는 거죠. 요즘 부쩍 늘어난 공황 장애, 목사님들 중에도 공황 장애 있는 분들이 좀 있는데 이 공황 장애도 불안 장애의 일종입니다. 이 불안 장애를 겪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도대체 뭐 때문에 불안해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이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불안한 거죠. 매사에 안 좋은 일이 또 생길 것 같고 그냥 계속 걱정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경이 예민해지죠. 인간관계도 어렵고 건강까지 나빠지는 경우가 이 불안장애의 참 위험한 지점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어떠세요?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불안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불안과 평안을 오가며 사는 게 인생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출애굽기 읽으면서 이 불안이라는 단어를 묵상하게 됐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굉장히 불안했나 봐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광야길을 걸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불안함이 폭발했던 때가 있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니까 보이는 리더가 안 보이니까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내려오질 않을 것 같아서, 죽은 거 아니야? 안 내려오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거 아니야? 온갖 두려움들이 밀려왔던 거예요. 이때 백성들 안에 불안함이 극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요, 불안함을 극복해 보기 위해서 어떤 짓을 하죠? 자기들이 가진 금을 모아다가 금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왜 하필 송아지 모양이었을까요? 요즘 같으면 뭘로 만들까요? 여러분, 송아지는 당시 애굽이나 가나안 지역 같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강력한 신성을 상징하는 동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를 보면 안심이 되는 거예요. 금으로 만든 소를 보면 불안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어떤 걸까요? 100불짜리를 크게 만들어 갖고 이렇게 우상으로 만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만드는 우상은 어떤 모양일까?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어떤 형상이든 간에, 그게 무엇이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걸 원했다는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걸 만들어서라도 옆에 두고 불안함을 해결해 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상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신이다, 즉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금송아지로 하나님을 대체한 게 아니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을 어떻게 형상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겠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이 그때 정말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나 임재하심이 아니라 그냥 당장 내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내가 보기에 좋은 송아지 형상 따위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이게 얼마나 큰 불경함입니까? 어떤 모양으로도 형상화될 수 없으신 그 하나님을 피조물 모양으로 끌어내린 것이죠.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실까는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는 안중에도 없었어요. 그냥 그래야 내가 안심이 되니까, 그렇게라도 해야 내가 좀 덜 불안하니까 그 짓을 저질러 버린 거죠. 인간이 이렇게 악하고 어리석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을 금송아지 상으로 만들어 버린 이 일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백성들은 나중에야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분노하시고 백성들에게 뼈아픈 징벌이 내려지죠. 이때 누가 나섭니까? 모세가 나서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간절히 백성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서 간절히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죠. 이 모세의 중보 기도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백성들에게서 완전히 떠나버리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발걸음을 돌이키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정말 큰 위기를 무사히 넘기게 되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시 깨졌던 십계명 돌판 대신 새로운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이때 하나님이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시하세요. 이게 참 중요한 구절인데요. 출애굽기 34장 5절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스크린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도 꼭 밑줄을 그어 놓으셔야 하는 표현이 여기 있습니다.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하나님 당신이 스스로 당신의 성품이 어떤지를 계시하셨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이걸 함축적으로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신 거죠. 인자는 헤세드이고 진실은 에메트입니다. 헤세드와 에메트, 이 두 히브리어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낼 때 함께 쓰였던 단어, 꼭 함께 쓰였던 단어입니다. 요한복음을 공부하는 분들은 지금 복습하는 거예요. 이미 나눈 내용이지만 여러분 모두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헤세드는 해석하기에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단어지만 단순하게 표현하면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헤세드는. 그리고 에메트는 변함없는 신실함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처럼 한없이 우리를 그것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변함없이 그리고 반드시 당신의 약속을 지키실 만큼 신실한 분도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이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죠. 근데 죄 지은 백성들, 그들을 놓고 눈물로 중보기도 했던 모세 앞에 인자와 진실로 나타나셔서 영광을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이 놀랍게도 요한복음에도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다 함께 화면 보고 있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 그리고 그분의 영광 가운데 나타났던 은혜와 진리, 이 은혜와 진리가 무엇이냐면 바로 모세 앞에 영광 가운데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 그분의 성품인 헤세드와 에메트, 인자와 진실입니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럼 요한이 오늘 요한복음에서 강조한 게 뭘까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구약에 나타나셨던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그분이시다 하고 요한 사도가 외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예수님의 신성에 대하여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겁니다. 요한은 이걸 요한복음 뒤에서 선포하지 않고 1장부터 선포하고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하고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사도 시대의 교회들은 참 어려웠어요. 계속되는 외부의 핍박도 문제였지만 진짜 문제는 교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만 봐도 여러분 충분히 알 수 있는데요, 참 순수했던, 그렇게 뜨거웠던, 예수님만으로 충분했던 교회들이 한 세대를 지나가면서 전보다 훨씬 미지근해지고 해이해진 겁니다. 혼합주의에 빠지게 되고. 여러분,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만 바라봤던 내가 지금은 이것저것 계산하고 이것저것 바라보고 있다면 이 요한 시대의 요한복음의 복음을 들어야 했던 초대교회 사람들하고 똑같은 겁니다. 신앙생활이 습관적이 되고 형식적이 되는 것이죠. 이게 딱 우리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요. 근데 신앙생활이 자꾸만 예전 같지 못한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었나? 하고 불안한 마음이 들 정도. 어떤 경우에는 그 예전에 경험했던, 그 누군가가 경험했던 신비한 체험, 기적이라도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까지 이릅니다.
1세기 교회의 문제는 신앙이 연약해지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혼합주의가 진짜 문제였어요. 교회 안에 잘못된 거짓 가르침이 들어오고 세상 문화나 사상이 들어와서 교인들을 흔들었단 말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시죠? 토요일날 밤늦게까지 드라마 보면요, 주일날 예배 때 집중이 안 돼요. 그 드라마의 대사가 생각나지 성경 말씀이 떠오르질 않아요. 내 안에 뭐가 가득한지를 보면 내 상태가 어떤지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예배 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 순전했던 신앙이 이것저것에 섞여서 혼합되고 순전함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진정한 믿음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간절히 외치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놀라운 기적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는 믿음이다. 천국에서 돌아온 소년이란 책이 있어요. 여러분도 읽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워낙 유명했었어요. 알렉스 말라키라는 소년이 아버지와 함께 쓴 책인데 2010년에 굉장한 화제를 일으켰던 책입니다. 2004년 당시 6살이었던 알렉스가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6개월 동안 혼수 상태에 빠지는데요. 그 시간 동안 내가 천국을 보고 왔다. 예수님도 봤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근데 2015년 문제는 16살이 된 알렉스는 책을 출판한 출판사에 편지를 하나 보냅니다. 다 가짜였다고. 알렉스는 그렇게 썼습니다. 내가 천국에 다녀왔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줄 것 같았다. 충격적이죠. 그래도 감사한 건 알렉스가 나중에라도 성경을 읽고 회심했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숨기지 않고, 여러분 얼마나 용기 있는 일입니까? 우리는 보통 덮어버리고 싶지 그걸 공개적으로 내 죄를 다 드러나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근데 이 어린아이가 성경을 읽고 회심한 거예요. 그리고 이 평생 거짓말을 숨기며 살 수 있었겠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이 고백을 출판사에 보내 모두에게 공개한 거죠. 그 편지에 알렉스가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죄인이란 사실, 그리고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천국을 다녀왔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겠지? 이랬던 알렉스는 사실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었대요. 그러나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의 말씀들이 알렉스의 인생을 비추기 시작했을 때 숨겨두었던 어둠이 드러났던 거죠. 그 어둠을 고백한 알렉스에게는 이제 하나만 보인 거예요. 은혜와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하냐? 여러분, 알렉스에게 손가락질할 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습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상을 만들고 있고 여전히 거짓말을 해서라도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죠. 우리는 죄를 숨기기를 좋아하는 본성을 가진 죄인입니다. 엉뚱한 것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알렉스처럼 다시 예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인도의 길을 걷고 계신 예수, 유명한 책입니다. 모든 선교사들의 스승이라고도 알려진 인도 선교사 스탠리 존스 선교사의 책입니다. 이 책에는 마하트마 간디, 유명한 분이죠. 이분과 선교사님이 대화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간디에게 복음을 전했었거든요. 간디가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났을 때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물었답니다. 당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당신의 운동이 무너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열렬했던 간디의 비폭력 저항 운동이 이 간디가 붙잡히고 난 다음에 완전히 사그라들었거든요. 그러자 간디가 되물었대요. 선교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지혜로운 사람이죠. 이때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간디, 당신이 감옥에 있는 동안 당신의 운동이 무너진 이유는
인도인들 가슴속 깊이 새겨져 있는 관습적인 사고 때문이다. 인도인들 안에 변하지 않는 생각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건 힌두교인들을 이해할 수 있는 대답인데요. 대부분이 힌두교인인 게 인도죠. 인도인들 마음속에는 인과응보 사상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세의 인생은 전생의 행동에 대한 결과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힌두교인은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잖아요. 그러면 반사적으로 이렇게 반응한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모든 게 내 카르마, 업보인 것을. 내가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건 내가 전생에 죄를 졌기 때문이야. 그 결과야. 그러니 어쩔 수 없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운명론인지 몰라요. 숙명주의. 간디가 감옥에 갇혀버리니까, 눈에 보이는 리더가 사라지니까 인도인들이 완전히 다 무너집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운명론에 더 깊이 들어가게 돼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다 정해져 있는 거야.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야. 이렇게 주저앉아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은 간디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인도에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떤 운동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내 안에 생명 되어 주시면 우리는 반드시 변화되기 때문에, 운명을 거슬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신과 인도에 또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한 분을 믿는 믿음이라고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스탠리 존스 선교사는 단지 힌두교인을 기독교인으로 개종시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헛된 종교와 세상의 허망한 습관을 쫓아 살아가는 인도인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걸 전달하려고 했던 거죠.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제 가슴에도 늘 새겨져 있는 일화인데요. 인도 선교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온 스탠리 존스 선교사는 69살에 뇌출혈로 쓰러집니다. 새벽 2시에 쓰러져요. 근데 혼자 있었거든요. 아침 7시에나 발견이 돼요. 이건 골든타임을 넘겨버린 겁니다. 결국 전신마비가 옵니다. 병원에 누워있는데, 병원에 이제 딸이 찾아왔는데요. 딸에게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내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있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 선교사님이 5시간을 홀로 쓰러져 있던 그때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무슨 신비한 기적을 체험한 게 아니라요, 선교사님의 믿음이 그 5시간 동안 전혀 흔들리지 않은 걸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헌신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막 이랬는데 하나님이 나 안 지켜주는 것 같으면 하나님 나 배신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어린아이처럼 그 믿음이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선교사님이 5시간 동안 완전히 방치되어 있는,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는 그 새벽 시간에 누워 있는데 아마 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조금도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이 뭔가 이 일을 통해 하시겠구나 라는 기대함이 생기더래요. 그 와중에도 선교사님이 그 대목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믿음을 붙잡은 게 아니라 믿음이 날 붙잡았다. 죽음 같은 시간 속에서 홀로 있는데 아무런 음성도 들리지 않지만 여전히 떠나지 않으시고 임재해 주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게 계속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일어나서 딸한테 나 인도 다시 가야 돼 라고 하신 이유는 그 죽음 같은 절망의 시간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 은혜를 인도인들에게 얘기하러 가고 싶은 거예요. 보스턴 병원에 입원을 한 선교사님이 간호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얘기일 거예요. 내가 잠에서 깨어날 때마다 저한테 외쳐주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간호사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믿음이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병실 문 열고 딱 보면 또 해야 되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일어날지어다. 계속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스탠리 선교사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멘, 아멘 했겠죠. 계속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여러분 일어날지어다. 네, 그렇게
스탠리 선교사가 계속 외쳤을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어느 날 간호사가 병실문을 열고 스탠리 선교사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일어날지어다. 네, 벌떡 일어난 거예요. 다시 인도로 갑니다. 이 백발의 노인이 20년을 더 복음을 전해요. 89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인도에 묻힙니다. 살아있는 신앙의 본이 된 것이죠. 여러분, 스탠리 선교사를 끝까지 붙잡아주고 일으킨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주후 1세기 무너져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요한 사도가 외쳤죠. 한결같은 사랑, 헤세드와 변함없는 신실함, 에메트, 이 거룩한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바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자. 여러분의 이 음성이 종려주의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결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불안하십니까? 이것저것 자꾸만 보게 되십니까?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할 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불안함이 사라지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함께 찬송 부를게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함께 찬송하겠습니다.